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99%의 순종을 망치는 1%의 불순종의 힘. 99%의 순종을 망치는 1%의 불순종의 힘.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성경 본문은 이 영적인 나비 효과로 말미암아 그 작은 원인 하나가 만들어내는 그 치명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된 이 민족의 왕과 군대를 완전히 겁주면서 막 하나님까지 막 농락하고 있는 이 폭풍 같은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결국 이렇게 탄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 골리앗이라는 나비 효과의 결과를 만든 그 작은 원인이 뭐냐? 그거는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그 본문 여호수아 11장에 나오고 있는 그 대충 순종의 결과라는 거죠. 그 대충 순종의 결과 아주 조금만 남았다.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이건 분명히 완전한 순종이었죠.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그 약간이라는,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불과 0.0001% 같은, 바로 이런 불순종이 이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민족 전체의 올무, 짐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2장을 그래서 보면 이미 나눴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군대에 의해서 막 다 무너진 그 가나안 온 땅의 그 왕들의 그 명단이 나오잖아요. 31명이나 나오고 있는데 31명의 왕이다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31개의 나라가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한 나라가 31개의 나라와 싸우고도 능히 이기고 있었던 그런 때였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중국, 일본, 러시아 이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중국에 그 수십억을 다 무찔렀고 일본, 러시아에 몇 억을 다 무찔러 놓고 이제 여의도 땅이 조금 남았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대마도에 조금 남았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 당시 볼 때는 정말 미미하고 발톱 밑에 때처럼도 여겨지지 않던 그런 가드 땅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가드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의 한 나라를 전부 막 조롱하고 짓밟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골리앗이라는 이 거대한 후폭풍이 이제 생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뜻을 전했는데 그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아주 조금 남긴 이 작은 것이 원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31개의 나라를 이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랬겠죠. 이건 발가락의 때입니다. 어쩌면 뭐 이 남은 존재들을 가지고 종과 노예로 삼아서 이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는 일에 그렇게 동원해서 지금 속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일구어야 되는데 이 사명을 일구어가는 일에 이들을 써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이 몇몇을 남긴 겁니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그때나 오늘날이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지금도 종교적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뜻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그런 뭐 더 눈에 좋아 보이고 너희가 볼 때 쉽고 빨라 보이는 그런 것에 속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길을 알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보는 그 열성적이고 굉장히 빨라 보이는 그런 길들이 결국은 다 함정으로 빠져들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을 원하시지 이렇게 대충 마무리하고 그저 비슷하게 흉내내는 이런 순종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감시한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일이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이제 인간을 왕으로 뽑은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들을 이제 계속 그 민족을 괴롭혀 왔던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령을 해요.
자, 근데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은 뭐냐?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들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을 향해 갈 때 그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원래 그 에서의 손자였던 아말렉의 후손들, 그러니까 다 이게 혈육이죠. 그런 후손들이었는데 그 유다 남부 광야 지역을 거점으로 유목 생활을 하면서 뭐 약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갔던 어떤 호전적인 족속들이었었거든요. 이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직후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을 때 교활하게 그 이스라엘의 후미를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서 굉장히 혼란을 줬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오랜 노예 생활 끝에 해방된 직후였고 홍해를 건너서 오랫동안 광야의 길을 걸으며 이 물이 없는 문제들도 만나고 막 지칠 대로 막 지칠 그런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족속이 계속 시내산을 향해 갈 때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후미에서 뒤쳐져 오는 그 힘없는 그 아녀자들, 노인들을 막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의 재언약을 맺을 때 가나안을 정복해 가야 되는 그 2세대들에게 신명기 25장 19절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이 상속 재산으로 차지하고 사방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벗어나서 평안하게 살게 되면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켜 아무도 그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다 하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사울왕의 시대면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했던 때로부터 적어도 350년, 400년이 지나간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뭐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 아말렉의 진멸에 대한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대충 순종하다가 이제 괜찮은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명령을 기억하게 하시고 직접 이 사울왕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제 그 일을 순종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한 짓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7절. 사울이 공격을 개시하여 하윌라 지역에서부터 애굽의 국경선에 있는 술 지역에 이르기까지의 아말렉 족속을 전멸시켰다. 자, 여기까지 7절만 읽으면 아주 좋죠. 근데 8절 보십시오. 사울은 그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였으나 사로잡은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은 그대로 살려뒀고 이스라엘 군인들도 양떼와 소떼 중에서 가장 기름진 짐승을 골라내어 남겨두었으며 어린 양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아깝게 여겨서 남겨두었다. 그들은 오직 여위고 보잘것없는 짐승만 쳐 죽였다. 여기 분명히 전멸시켰다, 뭐 잡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또 이상하게 뭐가 토가 달리죠. 이게 바로 대충 순종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멸하라고 하셨는데 또 그 명령을 대충 넘어가 버리는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살렸고 또 기름진 아주 토실토실해 보이는 건강한 짐승들을 남겼고 그래놓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가장 좋은 것을 아깝게 여겨서 그랬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100% 순종해야 되는데 그 100%가 아니라 99%의 순종을 하고 1%도 아닐지 몰라. 0.1% 정도 불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이 모습이 그 출애굽할 때 그 모습이나 가나안을 점령해 갈 때 그 모습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뭐 사회생활이나 뭐 어떤 친구 관계 뭐 하다못해 가족 안에서의 뭐 부부 관계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은 지금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폭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을 가지고 현재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을 가지고 서로 시시비비를 갈리면 답이 나오질 않아요. 결국에는 이런 싸움, 이런 태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원인, 그 뿌리를 찾아내야지. 그러지 않으면 매 똑같이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박 터지게 싸우다가 결국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그러다가 서로 깨지고 멸망해 가는 겁니다. 다 거기다가 보면 다 남을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거야. 뭐가 너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다 자기 욕심인 거예요. 다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요. 사울 왕도, 그 백성들도. 근데 그 안에 솔직히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 욕망, 자기를 바꾸고 싶지 않은 그런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보기에 아까워 보이는 것들, 이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는데 이건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의 장소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을 바로 불순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울의 이런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봐주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단호한 말씀이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이런 대충 순종,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이런 유의 불순종을 아주 역겨워하시고 단호하게 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삼 두렵게 생각되는 게 바로 오늘날 나의 모습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셀 안에, 우리의 어떤 가정 안에 이런 모습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버려라, 진멸해라, 이것은 분명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나는 그래도 이건 괜찮아. 너를 위한 거야. 나는 이걸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불순종의 삶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데 조금만 더 있다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깊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거나 대충 순종하는 그 이유를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지는 않은가. 난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난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자기 당착에 빠진 겁니다. 자신의 삶을 차분히 되돌아보면서 정말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도 큰 폭풍과 같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게 뭔가, 이 현실을 여러분 잘 되돌아보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도 많이 지금 이런 일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비롯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다 각자의 삶에서 벌어진 대충 순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결과들 속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충돌하고 그러고 있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도 모르고 그래서 서로가 지금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하고 서로 찌르고 자르고 이러는 이런 모습들이 전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어질러진 삶을 다시 바르게 잘 되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된 삶, 사명의 삶으로 복귀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묵상을 우리가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런 길을 우리가 바르게 찾아서 그런 회복의 길로 이제 더 이상 오늘의 현실 속에서 뽁닥거리며 싸우면서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뿌리를 해결하지도 못한 채 속아가는 그런 삶을 끊어내십시다.
그리고 건강하게 오늘을 만들어 지금은 좀 힘들지 모르나 순종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일주일 뒤가, 우리의 한 달 뒤가, 우리의 1년 뒤가, 우리의 10년 뒤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정말 나의 삶의 전반을 말씀을 기준으로 잘 분별하여 되돌아보고 자신의 삶 속에 과거에 대충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 어떤 것인가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충 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는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완전한 마음을 원하시지 적당한 마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영혼의 건강한 삶의 기초가 되는 믿음과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택한 것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그냥 엉뚱한 길로,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지금 가자 하시는데 자기는 굳이 죽음의 길로 가더라. 그 말이죠.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삶의 바른 우선순위를 우리가 온전히 가짐으로 각자가 살아가는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 정말 그 말 그대로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위해 세밀하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감정과 느낌에 치우쳐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대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나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 난무함에도 그릇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치지 않고 또 남을 탓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더 일을 복잡하게 하고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길을 건너러 하면서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적당히 하는 순종이 만들어내는 함정들은 나를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것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잘 되돌아보며 바른 길에 서기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값비싼 헌물을 가져다 바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 잊지 않고 2022년 한 해 교회 안에서 약속된 것들 또 가정 안에서 약속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그 쓴뿌리들을 모두 우리가 발견하여 해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늘의 하루 속에 나를 망치게 할 그 1%의 불순종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 그러한 것들을 끊어내는 그리고 온전한 순종의 일을 걷는 그런 하루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